세계복음의 계획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는 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무엇을 묶어버려야 됩니까? 역사하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 귀인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뭘 풀어야 돼요? 묶인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다 풀어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자기 육신을 찢음으로 열어버렸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로, 염소와 소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끝내버렸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냈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걸 딱 끝낸 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당신은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참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끝내는 참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나를 일평생 나를 공격했던 사단 마귀 귀신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승리한 참된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어떠한 상황 조건 앞에서 그런 고백을 딱 하니까 천국 열쇠까지.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합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비밀입니다. 근데 21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때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단계 비밀을 열어줍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비로소입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제자들이 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 단계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딱 말해주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요, 고백 잘 해놓고 책망됐습니다.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해놓고요, 곧바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탄이 돼버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상황 현실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된다.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리.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넣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더 중요한 방향 끝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고 십자가 부활을 알리고 난 다음에 27절 2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못 볼 자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죽기 전에. 근데 다 죽었잖아요. 2015년이나 흘렀어요. 예수님이 허튼 말을 안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데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그 당시에 사람 볼 자가 있다는데 다 죽었는데요. 그럼 이 성경 구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지 않죠. 지금 화상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김정기 집사님과 윤장원 집사님과 김두현 집사님, 우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아직 성취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성취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성경구절. 2015년 동안에 이 성경구절 성취될 걸 믿고 오리라고 뛰어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발걸음에 성취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대단한 이야기. 우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게 성취되어야 된다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세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속히 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주면 속히 오신다니까. 근데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성취되지 않고 지금까지 딜레이 되어 온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는 게 당대 세계 복음화하는 팀이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한 여자의 후손, 피 묻은 가죽옷,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기도 제목을 보면 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업, 번창, 가족 건강, 공부 잘하게 주로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나 불교 신자나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거의 똑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사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17절에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들에게 18절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19절에 화목케 하는 말씀까지도 줍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 그리스도의 정권대사,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전도자들의 직분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밥 먹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뻐하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 상황에 좋은 응답이 오건 나쁜 응답이 오건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현실 상황이 우겨 쌓이도 쌓이지 아니하고 출교당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유언,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유언적인 메시지고 순교를 각오한 메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 조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상황 조건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자,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 뭐예요? 사탄 문제가 끝났습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 뒤에 그 조건부를 겁니다. 그게 번영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 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냐? 내 자녀가 똑똑해져야 되지 않냐? 내게 돈이 와야 되지 않냐?
내 질병이 해결돼야지. 이런 조건부를 걸고 믿는 것은 전부 번영신학이요 우상숭배적인 종교생활하는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까 시작에 봤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가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상황 조건이 좋아지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빠지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남편이 이상한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 아이가 시달린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왜? 남편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내게 고통이 계속 온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고통 오는 적은 없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대요. 감당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연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아프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인데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았던 환난, 고통, 문제가 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돼요. 그 초대교회는 핍박, 시험, 환난은 계속 터졌지만 그걸로 인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고 더 흥황하여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더 세계복만 큰 응답과 문이 열려버렸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뜯어먹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찬양을 하면서 죽는 걸 보면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요. 그들은 카타콤에서, 무덤 속에서 태어나서 무덤 속에 살다가 무덤 속에 죽었지만 그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이상하죠. 감사할 조건도 많고 응답받은 것도 많고 너무 좋은 환경인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최악의 조건에 카타콤 감옥 안에서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가졌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믿음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 운동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믿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고 이들은 항상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고통이 와도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전 그거 생각하면 꼭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멀리 가가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엄마 곧 온다. 엄마 오면 맛있는 거 사올 거야. 엄마 올 때 맛있는 거 사온다. 엄마 곧 온다. 조금만 기다려. 배고파도 동생이 배고파하면 엄마 곧 온다. 엄마 오면 된다. 그래가 우리 엄마 빨리 오는가 보러 가자. 그래가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때 47번, 48번, 49번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버스 정류소가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올 때까지 간절하게. 왜 엄마가 오면 꼭 먹을 거 들고 오니까 배고프니까 49번 온다. 49번 딱 봤는데 엄마가 안 내려. 에이 안 오네. 그럼 또 놀다 48번 엄마 오나? 에이 또 안 오네. 근데 딱 어머니가 차에 딱 내리는데 우리는 어머니보다도 뭐에 관심하냐면 어머니 양손에 뭐가 지금 들려 있느냐예요. 뭘 갖고 오느냐. 사실은 엄마가 좋은 이유는 뭘 들고 오니까 그거 먹으면 좋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상급을 주시겠대요.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금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가 행한 대로 갖겠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화를 딱 보고 뛰는 팀들입니다. 정말 다른 면류관, 다른 상급을 분명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고 250년 만에 로마도 영향력 주는,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통하는 모든 교회, 모든 주의종, 모든 중직자를 찾아서 함께 당대 생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12분 남았는데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에 대한 걸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성경의 전도를 이야기할 때, 특히 사복음서의 전도를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보통 지역을 다니면 좀 자세하게 나누는 내용이 이제 사복음서의 전도와 마가다락방의 전도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안디옥의 전도, 마게도니아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도 좀 나누고 싶은데, 성경의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의 주 핵심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다가 문을 두들기면서 평안하냐라고 외쳐라. 그러면 그 평안을 받을 합당한 자가 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 합당한 자가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를 현장으로 보내면서 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LA 윤장원 집사님 살고 있는 동네를 다니면서 막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는 이제 집집마다 똑똑똑 두드리면서 평안하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 목사 아까부터 막 천국이 가까웠다가 땡감 지르던 목사가 자기 문 두드리는데 문턱 열었을 때 평안합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당신 평안하냐? 다른 말은 말하면 주님 곧 다시 오실 심판이 갖고 왔는데 당신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답이 있냐? 당신 복음 받았냐? 이런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 당신 평안하냐? 주님은 심판이 가까이 있는데 당신 평안할 수 있냐? 즉 구원받을 조건이 준비됐냐?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평안하냐 그랬을 때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외친 저 사람이 오면 우린 필요 없어요 하고 문 닫아버리겠죠. 그런데 평안하냐 했을 때 그 평안을 받을 사람,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 합당한 자, 사복음서 전도의 가장 키워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답을 주는 거이면서 사복음서 전도의 핵은 뭐냐? 이 합당한 자가 모든 동네마다, 모든 지역마다, 모든 학교마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6절에도 보면 이 평안을 받을 사람,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면 주신 메시지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 또 예비되어 있대요. 자, 합당한 자도 예비되어 있고 평안을 받을 사람도 예비되어 있대요. 근데 이 합당한 자와 평안을 받을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보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당하게 받을 자, 평생 동안 변함없이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할 수 있는 합당한 자,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당대 세계복음입니다. 자, 당대 세계복음을 오해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등록하는 게 당대 세계복음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이 원세계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IMF라는 단어요, 저는 IMF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이라더니 받아가지고 갑자기 어려워졌다, 국제 구제 금융을 받았다는 둥,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둥, 거래가 IMF라는 단어가 1년 만에 모든 사람이 주제가 됐는데, 어떤 사람 농담도 하더라고. IMF 나는 F다, IMF 이렇게 농담도 개그도 하던데, IMF라는 단어가 전세계에 영향력 준 거 보세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세계에 영향력 준 거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불이 붙어가지고 전세계에 영향력 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만 말하기에 합당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평안하게 받을 사람, 요 사람들을 찾아라.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는데 옥토가 예비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길을 두들겨 패서 옥토로 만들고
가시떨기 돌밭을 깨가지고 옥토로 만들려고 했는데 틀렸다. 예비된 옥토를 찾아라. 그 옥토도 30배, 60배, 100배가 있다. 예비된 옥토를 찾는 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평안을 받을 자람을 찾아라. 옥토를 찾아라. 그리고 가라지 비유. 분명히 씨를 뿌려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 뽑지 마라. 알곡에 집중해라. 또 겨자씨. 처음에는 우리가 뿌리는 한 사람, LA에 한 명, 캘거리에 한 명, 휴스턴에 한 명,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게 돼 있다. 또 누룩 비유. 누룩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전체를 부풀러 올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작은 사람 같지만 LA를 부풀어 올려서 복음으로 영향력 주고 캘리포니아 주를 살릴 사람들이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아. 땅을 파다 보니까 보아가 나왔어요. 그걸 캐내버리면 땅 주인께 되니까 덮어놓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집중한다. 왜 우리가 중남미와 당대 생활에 집중하냐? 모든 걸 팔아서라도 당대 생활에 집중하냐? 이게 감추인 보아기 때문에. 그리고 값진 진주, 지극히 값진 진주.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10개하고 7캐럿짜리 1개하고 어느 게 비싸요? 7캐럿짜리 하나가 비싸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알 못 낳는 닭 10만 마리 키우는 것보다 알 낳을 수 있는 10마리 닭을 키우면 이게 10년 지나면 달라지게 돼 있다. 지극히 값진 진주, 보아 중에 보아.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모아가지고 골라낸다 그랬어요. 개인 낚싯대를 들여온 것이 개인 전도라면 개인이 투망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조금 전도를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당대 세계모아는 낚시질 하는 게 아닙니다. 원양어, 큰 배들이 그물 사이즈가 2kg, 3kg 되는 큰 그물을 모아가지고 몇 달 동안 그물을 쳐가지고 모아가 끌고 오면 낚시 가지고 절대 못하는 고래, 상어, 별의별 종류의 모든 그물을 모아가 다 잡아오는 게 당대 세계복음이에요. 각 주마다 그 포스트를 꼽는 것입니다. 전 세계 나라마다 그 한 사람들을 찾아 세워서 함께 일어나서 당대 세계문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키워드는 뭐냐? 합당한 자가 있다. 예비되어 있다. 평안을 받을 자도 예비되어 있다. 옥토가 예비되어 있다. 알곡이 예비되어 있다.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아, 값진 진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예비된 자가 있다. 그 예비된 자를 찾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만 딱 던져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갈급하게 그 메시지를 딱 받는 사람. 안 받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받는 사람은 우리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죠. 낙심하지 말고 딱 받을 사람. 그래서 전체에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을 뿌려보세요. 그 딱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옥토와 시작하는 게 말씀운동입니다. 그 말씀운동의 키워드가 뭐냐? 이게 마가다락방의 전도인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일날 모이는 교회든지 흩어진 평일교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이게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33가를 만든 겁니다. 어떤 장을 꺼내도 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운동하고 성경공부하고 차이가 뭐냐? 성경공부는 지식을 전달하는 목표지만 말씀운동은 그 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고, 성경공부는 공부하는 자리지만 말씀운동은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게 같이 일어나는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열린 그물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기를.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계속 선포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들을 보내고,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말씀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핍박자 사울을 보낸 것처럼 아예 하나님이 말씀 받을 사람을 그 자리로 보내주는 키워드가 말씀운동입니다. 이 말씀운동을 계속하면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계속 세력을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경 이런 식으로 단계로 나가지만 말씀운동은 매 과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기존 신자가 오면 확립되게 되고, 사명자들이 오면 방향을 잡게 되고, 전도자들이 오면 이 말씀이 더 깊어져서 전도운동의 끝을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현장의 맨투맨 전도를 통해서도 전도운동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말세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말세를 승리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끝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말씀 운동으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의 전도의 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전도의 키워드는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가 되어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집이나 직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연결되어져서 온 사람에 의해 전도하는 것도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 운동 확산되게 돼 있고, 그러면 어머니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계속 뻗어가서 전 세계 당대 세계공하는 대로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목표를 잃어버리고 성경의 복음을 누리다 보면 개인 누림, 개인 구원에 끝나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성경의 전도를 하다 보면 개교의 부흥, 자기 교단, 자기 단체 부흥으로 끝나요. 그러나 목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 인다면 내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단체, 내 교회 부흥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뻗어가게 되는데 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8명 빼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보고 물이 바다를 덮었다. 그걸 보고 세례라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로 성령으로 불로 심판하겠다. 성령으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자, 물 세례가 노아 시대라면 당대 세계복음화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이 땅을 다 덮어버리고 불로 다 덮어버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 사람들이 세계 3차 전쟁, 3차 세계대전, 지진과 불이 터져가 용암이 터지고 화산이 터질 거라는데 그런 지진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지구 땅덩어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덮어버리면 당대 생명은 끝난다. 말씀 운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땅을 다 덮어버리면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야기해놨어요. 죽기 전이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이 성경 구절은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을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도 못하여,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노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즉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그래서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도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된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반드시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랬고요. 특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에 보면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 시간표가 점점점 단축된다고 말했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10절에 보면 말세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오냐? 그 약속이 어딨냐? 그런데 이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2015년 동안 더디게 오는 것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성경구절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본문을 보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마지막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강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우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함에 권해라. 3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받지 아니한다.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축복 설교해 주는 거 좋아할 거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 이야기, 다른 이야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7절에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상급과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사모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가지를 좀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짧아요. 지금 중요하게 내용은 못했지만 우리가 꼭 7가지를 처음 만나면 1시간이 지나든 3일 집회를 하든 7일 집회를 하든 꼭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핵심, 두 번째가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와 교회는 한 가지 메시지만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그 증거를 열거하고, 세 번째는 왜 그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냐. 원래 인간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3가지 문제가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한 직분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4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5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어떤 상황 현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의 상급, 하늘의 소망,
당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성경의 전도, 성경적 전도 가지고는 안 돼. 성경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전도는 세 가지 포인트를 했죠.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 누가복음 10장에 평안을 받을 사람, 마태복음 13장에 옥토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전도는 말씀운동을 통해서 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말씀운동으로 당대 생활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니아의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이거로 당대 생활 완성된다. 마지막 성경의 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난다. 이 방향을 향해서 사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10,000명 교인을 끌어모아놓고 관리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30명 교회라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올인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이제 우리 이번 수련의 메시지 전체 핵심인데요. 어제 메시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게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에는 초대교회 메시지는 유일한 메시지고 성경의 모든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있다. 요 내용들이 좀 더 깊어지면 좋겠고요. 저번에 휴스턴에 했던 내용들하고 지금 한국에서 계속 지금 구승혜 목사님, 조성 목사님 집회 때 하는 메시지도 들으시고, 이번에 또 그 한국에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는 수련회 때 좀 더 깊은 메시지가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메시지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LA와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 멤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LA 교회에 귀중한 중직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완전히 들여서 캘리포니아 주와 LA 속에 완전히 준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또 옥토와 같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과의 만남을 주셔서 LA를 살리며 캘리포니아 주를 살리며 미주와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주인공으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로 이들이 쓰임받도록 남은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LA 교회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지금 인터넷으로 3분 들어와 계신데요.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끊고 우리 화상으로 잠깐 LA 지역 기도 모임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리를 좀 켜주시고 볼륨을 조금만 낮추시면 대화하는데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조금 기도 제목을 나눌 건데요. 제가 그때 광고 때도 좀 드렸는데 지금 제일 큰 이슈 첫 번째는 이제 구승혜 목사님이 빨리 미국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몇 가지 지금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는 저기 뉴저지의 강병찬 목사님 교회가 교회 크레딧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강병찬 목사님 교회도 뭐 한 4, 50명 되다가 한 30명 정도가 나가고
지금 어른들 한 10명 조금 넘는데 렌트를 해서 교회로 있다가 지금 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종교비자 작업을 하려면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렌트를 집에서 하면 안 되고 건물을 가지고 렌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대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좀 보통 기본 기준이 뭐냐면 1년 정도에 그 교회가 한 15만 불 15만 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의 재정 구조가 있어야 목사 한 명 정도를, 그러니까 15만 불이면 한 달에 11,000불이나 12,000불 정도가 좀 재정 정도가 도는 교회가 되어야만, 왜냐면 그렇게 해도 그 달새 교회 나가는 거 빼고 목사 한 명의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그 정도는 한 달에 한 11,000불, 2,000불 정도는 교회가 돌아가야 한 개 교회 정도 된다, 이렇게 이민국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승혜 목사님이나 저나 기범전도사님 사례와 지금 마이애미, 휴스턴, LA, 하와이, 또 캘거리 이런 헌금을 모으면 요 정도는 돼요. 이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로덴교회 지금 그 마라나타 미션을 철친 뉴저지로 이걸 다 보내서 이 돈을 다시 우리가 또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은 교회에다가 넣어놓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매달 우리 생활비이기 때문에 이걸 뉴저지 통장에 넣었다가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나가는 항목이 뭐로 나갈 거냐가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이제 한 사람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강병찬 목사 사례도 나가야 될 거고 구목사님 것도 다시 내보내줄 거예요. 내 것도 나가야 되고 기범전 선생 것도 나가야 되면 이게 막 굉장한 복잡한 상태가 되고, 또 약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 일단 어느 정도로 결정한 거는, 휴스턴에 원래 교회를 법적으로 그대로 설립을 해서 원래 들어오는 돈을 휴스턴으로 다 모아서 휴스턴에서 LA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왜냐하면 지금 뉴저지에서 재정 맡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뉴저지는 원래 이제 로덴 교회인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체크를 보냈을 때 체크가 먼저 빠져버리거나 그쪽 교회가 뭘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체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체크를 받아가지고 디파짓을 했는데 체크가 빵꾸가 나버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기범전도사 사례가 빵꾸 나가지고 이게 한 주 두 주 밀리면 렌트비 밀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그걸 민감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LA라든가 휴스턴이라든가 마이애미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캘거리 요 5군데 헌금을 휴스턴으로 모아서 휴스턴에서 한재호 선교사님하고 앤드루 선교사님이 바로바로 이 체크를 보내고 뭐 재정 운영하는 거를 이제 좀 움직여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돼서 휴스턴의 교회를 설립을 해서 구승현 목사님 그 영주권 작업을 좀 진행하는 걸로, 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조금 딜레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라는 게 최종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윤장원 집사님이 텍스 보고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휴스턴에서 텍스 보고할 수 있는 뭐 그 폼들을 나오게 하기 전까지는 그 텍스 리턴을 받는 거를 뭐 뉴저지 교회를 활용을 해서 리턴 받는 방법은 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재정 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예전에는 이렇게 재정을 했습니다. 하와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LA에서 매달 헌금이 한 1,000불이 나오면 50%는 LA 교회를 두고 50%는 하와이를 보내주면 각각 지역에서 보내는 헌금의 50%를 모아놨다가 우리가 중남미 선교하는데 보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재정 구조를 한 덩어리로 좀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LA에
그 재정을 맡은 한 분, 마이애미에 한 분, 하와이에 한 분, 캘거리에 한 분, 휴스턴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화상으로 좀 재정 운용에 대한 회의를 할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월 달에 김범준도사님이 LA를 와요.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면 2,000불짜리를 해도 디파짓까지 치면 4,000불 목돈이 필요한데 과연 있냐, 이제 요거를 체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LA 재정 구조가 어느 정도인데 그걸 지금 해주고 오더라도 또 이사 경비도 있겠죠. 들어오는 항공료는 기본전사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 그 다음에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서 매달 받는 건 어느 정도 받고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한재호 선교사님하고 우리 앤드루 선교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요 5군데 헌금을 가지고 요렇게 어떨 경우에 LA가 9월 달에 목돈이 필요할 때는 전체 돈을 빨리 밀어 넣어서 LA에서 그걸 처리하게 하고, 휴스턴이 필요할 때 당겨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재정 운영을 지혜롭게 좀 잘 해야만 밸런스들을 좀 맞춰서 갈 수 있는 일들이 되겠다. 예를 들면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처음 가니까 이제 재정 맡은 분이 저한테 체크 10장을 주면서 사인을 다 해가 달래요. 그냥 공수표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뭐 할 때 목사님한테 가가 한 장 쓸 때 사인 받아오고 한 장 쓸 때 사인을 받아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드렸어요. 그렇게 한두 달을 보니까 재정이 문제가 와요. 어떻게 문제가 오냐면, 이제 재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있죠. 첫째 주에 예를 들어서 목사 사례가 나가고 교회 렌트비가 다 나가면 렌트비 몇천 불, 사례 렌트비, 사례비를 갖다가 첫 달에 다 뽑아내 버리면 교회가 재정이 없는 거에는 뻥크가 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산다. 만약 500불짜리를 사는데 이걸 캐시로 500불짜리를 사는 게 낫냐, 안 그러면 매달 100불씩 100불씩 5번으로 나눠서 할부로 사는 게 낫냐, 그런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 필요하다면 체크 써가지고 누가 뭐 필요하다 체크 써버리니까 재정 지출이 밸런스가 없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재정 전체 구조는 이제 중직자들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요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달에는 교회 렌트비를 내고, 첫째 달부터 렌트비를 내는데 한 2주 3주를 비워서 목사 사례가 나가게 밸런스를 잡으면 그 사이에 또 현금이 모인 거 가지고 사례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을 약간 이렇게 좀 균형을 좀 밸런스를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달란다고 왁왁왁 추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밸런스 잡는 게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LA에 기본전도사가 가지만 LA에 있는 교회 재정으로 다 감당이 가능하면 좋은데 감당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그래서 휴스턴에서 나오는 재정, 마이애미에서 나오는 요 재정들을 미리 그 다음 달 때 뭐 어떤 재정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을 밸런스를 잡아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면서 좀 재정 운용을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고정적으로 아마 각 교회마다 재정이 매달 뭐 한 1,500불이 나온다, 2,000불이 나온다, 이런 재정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의논을 중직자들끼리, 뭐 거기서는 제가 빠질 거고, 한재호 선교사님, 앤드루 선교사님, 그리고 지역에 뭐 한두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기범전도사가 또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US 달러로 매달 얼마를 주고 있는지도 파악을 좀 해서,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좀 더 생활비가 좀 지원이 돼야 되는지, 그럼 LA에서 기본전도사 생활비를 감당하는데 모질라는지 죽어도 남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그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항목 외에 남는 것들을 모으고, 그 중에 또 선교비들을 중남미 9월달 사이나 이렇게 보내는 것들도 연합으로 전체가 내가지고 모아서 선교비 보내는 항목으로 보내는 건 선교비로 보내고, 자체 운영비로 하는 거는 보내고, 아마 이런 식으로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략 지출하는 내역, 또 필요한 경비들을 LA에서는 조금 뽑아 보셔야 될 거예요. 기범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보험 가득한 교회에서 기범전도사가 매달 얼마를 받고 있는지, 혹시 후원받는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되고,
또 LA에서는 고정적으로 매달 헌금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오는지 해서 모질라면 우리가 더 응답받아야 되고, 만약에 LA가 모질라면 휴선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사례비를 채우고, 또 만약에 휴선에 또 필요하면 채우고, 뭐 요런 일들을 좀 할 거고요. 지금 그 폴 같은 경우도 저희 그 한재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뭐 학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지원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되는 대로, 처음에는 불규칙하지만 한 500불씩 주다가 뭐 두 달에 한 번 주든 한 달에 한 번 주든 그렇게 좀 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를 좀 지원하는 것들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거나 이런 것들 모질라는 거 이런 거를 조금 그 밸런스를 조금 잡아가지고, 앤드루 선교사님도 내가 물었어요. 자료국에서 한 3,500 이 정도 자료국 하면서 기본적으로 받던 돈이 갑자기 퍽 없어진 건데, 원래 구목사님이나 저도 한국에서 또 교회에서 받던 사례 몇천 불 받는 게 없었는데 생활이 됩니까? 그랬더니 요즘 지금 주식 같은 거 가지고 열심히 자기 밥 먹고 사는 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앤드루 선교사님 생활은 본인이 뭐 하겠다 그래서 폴이라든가 기본 전도사라든가, 기본적으로 마이애미 같은 데는 특별히 이렇게 지출,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지출되는 거는 없고요. 하와이 같은 경우나 캘거리도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지출되는 건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헌금들을 조금 모으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필요에 따라서 먼저 좀 밀고 당기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좀 빠듯빠듯하게 재정을 운영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그 중반기 정도 되면 교회가 좀 자립 단계들로 각각이 다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가 굉장히 헌신을 해요. 갑자기 이제 구승혜 목사님이나 저나 기범전사가 이제 전단체를 나오면서 그래도 거기 이제 이래저래 그 교회적으로나 그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따로 자기들이 기범전도사나 저나 구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가 우리 생활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만 해도 US 달러 뭐 정확하게 사람마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저래가 한 3,000불 돼요. 한국에서는 300만 원은 엄청 크거든요. 100만 원 주는 부교육자 3명을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걸 하고, 구목사도 아마 저 비슷하거나 조금 적고, 기범전사도 모르겠어요. 한 1,500이나 2,000불 정도 아마. 한국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거 갖고 구목사는 될 건데 아마 그것도 이제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범전사가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4인 가족이면 암만 적어도 아파트하고 차하고 보험하고 생활비하면 최소 4천 5천은 최소 미니멈일 건데 지금 그렇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사실은 어느 정도 후원되고 이건지 냉철하게 봐서 그 필요에 따라 더 기도하고 또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될 거예요. 뭐 LA 갔으니까 LA 있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교회들이 지금은 저도 이제 그 중남미 사역을 돌고 온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이게 한재우 선교사님이나 한혜영 권사님도 사실은 마음 딱 담고 하는 중심들도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곧 응답이 오고, 제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2005, 2006, 2007년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좀 복음 가득한 교회를 도울 정도로 앞으로 2, 3년 안에는 우리가 딱 자립 이상을 넘어서 좀 복음 가득한 교회를 좀 지원할 정도까지 빨리 응답받아야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복음 가득한 교회가 그 건물이 뭐 20억인가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달세 내는 거, 이자들 내는 거하고 또 중남미 사역 후원하는 거 봐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복음 가득한 교회는 150명이라 해도 거의 100명 가까운 멤버들이 다 청년들 위주라 그렇게 헌금이 넉넉하게 나오는 교회는 아닌 거로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지금 당세복 하는데 이렇게 중심 담고 하는 거 봐서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의 축복과 증거를 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미주는 재정 구조들을 전체들을 열어가지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목돈 필요할 때 밀고 당기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좀 전체가 빨리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화에 하와이 멤버들하고 또 모일 때도 하와이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캘거리도 이야기하고 해서 재정이 많든 적든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LA에 제가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청년부 예배를 하는데 그때 한 3, 40명 정도 모였었는데 얘네들 가만히 보니까 헌금을 1불도 안 해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면 스타벅스에 벤티 사이즈 막 그 프라푸치노 같은 거 막 6불, 7불짜리 들고 다니면서 빨아먹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교회 중에 100%다 마음 담고 이렇게 가부의 두랩돈처럼 헌금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건데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랩돈처럼 쿼러 하나라도 아예 1센트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딱 넣고 마음 담아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분명히 경제적인 응답을 다르게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만큼 뭐 자기 그 벤티 사이즈 막 프라푸치노 사 먹는 건 잘하는데 주일 헌금은 1불도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액수가 아니라 미리 일주일 동안 마음 담고 봉투에다가 이름 적고 1센트라도 넣어갖고 헌금하는 그런 중심을 좀 가져봐라. 만약에 캐시가 없고 카드밖에 없다면 내가 집에 가득 모아놓은 쿼러 뭐 10센트 또 1센트짜리 제가 일부러 뒤에다 갖다 놨어요. 지금 없으면 그 한 주먹 집어넣고 네 이름 써라.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준비를 한번 체질 한번 가져봐라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거 했는데 지금은 뭐 뻔히 그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뭐 재정이 풍부하진 않지만 곧 미주 지역을 커버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응답들이 곧 올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업에도 그런 증거와 응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간에 한재호 선교사님, 앤드류 선교사님하고 좀 재정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건 이렇게 하고요. 교회 설립하는데 한 1900불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 금액들을 우리가 또 활용하고 있고 이래저래 지금 마음 담고 헌금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인도 아닌데 헌금을 하겠다는 분도 있고 뭐 이래서 당세복은 생각지 못한 그런 재정들이 좀 나와서 응답을 채워갈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중남미 사역 하는데 뭐 다음 달쯤에 그 하와이에 계신 그 권사님 한 분이 5,000불을 헌금하겠다. 그분은 지금 현재 뭐 우리 메시지만 듣고 있어요. 원래 그 찬빛교회 멤버인데 뭐 그렇게 중남미 사역 하는데 좀 쓰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돈도 갑자기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계산 놓고는 답은 안 나와요. 돈을 계산해보면 답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따라 이렇게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LA 지역도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의 업에 또 기금전사님이 가게 되면 또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런 뭐 재정 운영에 연계돼서 뭐 하실 이야기들 있으면 좀 한 말씀씩 하시죠. 그런 거를 그 직접 제가 물어보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애매하니까 그 보혜 선교사 통해 가지고 그 좀 파악을 좀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면 그 필요한 부분들 생활비 책정들도 좀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사실 제가 기본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헌금이 저희 이제 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000불 정도는 못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헌금으로 사실 그거를 감당하기는 저희 매달 4,000불이 이제 안 되니까 저희가 보면은 한 1,500불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요. 예. 네, 평균적으로 한 1,50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수입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좀 기복이 있어서 근데 평균적으로 한 1,500불에서 많으면 2,000불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 감당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복가교에서 제가 아는
얼마죠?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1,500불인지 500불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얼마 정도 이제 수입이 있는 걸로는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한 1,500불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조금 변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미국으로 다시